찬송가 270장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받을 자가 못된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자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할 자인데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며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처지에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고 아파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가장 귀한 곳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병과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치의 병으로 또 아버지 산후 안타까움으로 또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 없다 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하시고 이 시간에 열으시고 이 시간에 도와주소서. 성령의 괴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아버지, 어느 때까지 주님이 침묵하시리까마는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있음에 하나님의 정하신 아름다운 그 주님의 때가 있음에 믿고 나아가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에 속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바라기는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구원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능히 어려운 난국을 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바라오기는
하나님 이 시대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세상 것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요 세상 것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의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은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나라와 민족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드린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계심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지는 귀가 열리고 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우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곧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얼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여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 그는 특히 이 세겜에 머물면서 그 생각하게 거기다 집을 지을 정도로 그는 여기는 목축하기 좋고 우리가 거류하기에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약 10여 년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10여 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굉장히 처음 시작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있었는데, 즉 야복나루에서 만든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가 충만했는데 엘헬 에로이 이스라엘 했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야곱이 점점 신앙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그 신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주위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미 그 사건은 이미 야곱 속에서는 예견된 사건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그 사건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지 않은 거 보면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체념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세겜성의 큰 사건이 이제 살인사건이라고 보복극이 일어나고, 그 보복에 쓰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할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들의 민족을 구분짓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할례라고 하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구별됨이 이 사람들에게 악하게 쓰임받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야곱으로서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작이에요. 35절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야곱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게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었지, 그 베델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머물렀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그 판단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약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시면서 그의 소원을 갚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소원을 하도 갚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이 결국엔 예상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다시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말씀이 들렸다는 얘기는 그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으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잘못하면 그의 말처럼 그가 고백했듯이 뭐라고 했냐면 30절에 이렇게 34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정말 절대 위기, 그러니까 그가 느끼는 위기에 가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절대 위기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절대
방법이 된 거야.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그에게 복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베델로 갑니다. 이 베델로 가기 전에 그는 이 세 가지 그의 가족들에게 같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의 가족들에게 세 가지 주문을 하는데요. 첫째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2절에 보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들 중에 아마 그 세겜성을 습격하여 그것을 탈취했던 도둑질했던 그것들 강제로 빼앗았던 그 모든 것들 중에는 보면은 이방 신상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무언가 어떤 도시를 황폐화시킬 때 가장 잔인하게 황폐화시키는 사람들이 유목민이란 얘기를 해요. 유목민. 왜냐하면 그들은 이 도시 생활에 굶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뺏어가도 정말 너무 심각하게 뺏어가니까 거의 폐허가 될 정도로 뺏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이라고. 근데 지금 야곱이 뭐예요? 유목민이잖아요. 그들도 집을 짓고 정착할 줄 아는데, 그리고 도시 생활에 대해서 그들의 동경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데 그런 기회를 맞으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그 세겜성을 탈취해야겠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폐허가 될 정도로 탈취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뭐가 있겠어요? 우상, 숭배, 어떤 그 신상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상에 관련된 건 제일 좋은 곳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의복을 받고 입으라. 여기서 의복을 바꾸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는데, 의복을 바꾼다는 그의 생각과 태도를 바꾼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도를 바꿔라. 너희들의 태도를 바꿔라. 그게 바로 예배제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혹여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걸 먼저 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그 예배의 태도를 바꿀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런 태도를 바꿀 때 바로 거기서 우리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3절. 지금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3절에 보니까 뭐냐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환난 가운데 때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겐 놀라운 기적이, 마치 미디안의 병사를 이렇게 어제 수요일날 말씀도 나눴지만, 정말 미디안의 병사가 한 사람 채듯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라.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가차없이 다 걷어서 묻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얘기가 여기 분명히 나와요. 사실 이 본문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8절의 부분에 이 본문을 주님께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야곱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이 8절 리브가 유모 드보라라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야곱과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많은 추억과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어린 추억들이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무슨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바꾸는 것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부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 안에는 드디어 이 영성이 야곱의 영성이 뭐예요? 무릎의 영성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왔던 그 첫사랑의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큰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뭐라고 주어져요? 하나님이 11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와. 이 총회라는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데 여기서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라고 하는 2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12이라. 이 12이라는 숫자가 사실 총회를 이루는데 기본 숫자란 말이죠. 그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단 하나님의 계획의 뼈뿌리가 이제 그 토대가 기초가 완성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2명의 이름을 쭉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술하시는데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12명의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12명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시며 결국엔 여기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베냐민 이름이 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일에 과거에 야곱이었다면 아마 베노니로 같이 졌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라헬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요단강, 야복강을 건널 때 이렇게 보면은 12아들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요셉의 이름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요셉의 이름만 나오겠어요? 그만큼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죽으면서 아이를 남기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름을 뭐로 바꿔요? 베냐민으로 바꿔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 말을 해요. 그리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울림을 주죠. 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결국에는 이삭이 죽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29절에 이삭의 나이가 많아 들고 기운이 다 연추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 에서와 야곱에서 어때요? 서로 간에 이제는 그간의 분쟁은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서로가 형제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이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베델을 갖고 있는 자, 혹시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은 환난 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환난 날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기억들이 있다면 그 기억의 장소로 여러분이 돌아갈 때,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한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아침에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생의 과정에 늘 언제나 개입하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가로막는 혹이 우상이 있습니까? 혹이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힌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혹시 이방의 옷을 입고 가증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 세상의 태도를 갖고 주님 앞에 접근한 것이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끝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께 내가 혹이 누가 되지 않는지 살펴보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4장입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